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면서도 그 가운데 불신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지난주 수요 예배에 살펴본 신명기 9장 말씀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런 불신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믿음을 잘 수습해서 멸망의 길에서 주님의 복의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또 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시기는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역시도 늘 신실한 믿음만 유지해오며 살아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는 늘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운명, 이런 운명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스러운 과거에 사무쳐 살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 현재 살아가고 있다 한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자비를, 그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말씀의 돌판은 돌판을 만드는 것부터 또 글씨를 새기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방금 1절에 나오는 그 돌판은 처음 돌판과 다르게 모세에게 너가 직접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모세는 이 두 번째 돌판을 자신이 직접 다듬으면서 참 돌판 다듬는 게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쇠망치나 쇠못이 있던 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돌을 깨고 또 깨는 가운데 손을 또 찢기도 하고 또 얼굴에 돌이 튀기도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생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의 돌판도 처음 돌판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그 돌판을 자신들이 여전히 그냥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했던 것이나 또는 모세가 처음 그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렸던 것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성에 묻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짓고 반성했지만 용서받았다는 그 이유로 교만하게 죄를 지은 적 없는 것처럼 목을 곧게 들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죄를 아예 짓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판을 만드는 수고를 통해 처음의 돌판과 분명한 차별화를 두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돌판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그들의 가슴 속에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2절에서 보듯 궤에 넣으라고 하셨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에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애통한 진심을 보인다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가운데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뇌인으로 여기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에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족이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올곧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11조와 제사에 나오는 그 고기들로 이들의 기업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이죠. 이것은 결코 돈을 벌거나 유명세를 떨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이제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은 성직자들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10절하고 11절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고, 또 여기서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함을 받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행군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또한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재앙을 복으로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폭탄으로 제작되면 수십만 명이 죽지만 이 원자력을 전기나 다른 에너지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그 재앙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복으로 변하는,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을 더 굳건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달해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정말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알만하게 그 사랑을 지극히 겸손하게 낮춰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위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그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당신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십니다. 단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의 죄와 또 마음의 죄, 그리고 잠시 죄를 잊으려 해도,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완벽하신 의와 우리의 죄성이 공존해가면서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칼로 찌를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마저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칼자국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 선명한 할례의 표시는 가슴속에 숨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도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